약사엘의 부처님 12가지 서원에 대해서 오늘 9번째와 10번째, 11번째, 12번째 오늘 법문을 설하려고 합니다. 같이 합장하시고 내가 원문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원컨대 내가 만약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면 모든 유정들이 국법에 의하여 몸이 묶여 구속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수많은 관제구설 엔간 등으로 고통당하고 근심하며 애태우며 심한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 간절히 약사열의 불의 명호를 부르면 나는 복덕과 위실력으로서 관제구설로 인한 모든 냉난에서 벗어나게 할 것을 서원하였나니라나. 무아이미 다불. 무슨 소리냐 하면 사람이 살아가다가 국법을 어기거나 살아가면서 또 억울하게 몸이 묶여서 구속되거나 감옥에 가서 형을 받거나 이러는 동안에 고통이 참 많잖아요. 이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그 아픔이 있을 텐데 요즘 우리가 보면 무슨 일이 생기면 막 방송에 막 크게 터지고 오랫동안 그 당할 때 심한 고통을 겪지요. 그리고 이제 뭐 수갑을 차고 영어의 몸이 되는 사람들을 보고 또 그로 인해서 큰 상처를 남기게 되는데 이런 일을 당하였을 때 약사엘의 부처님을 부르면 모든 그런 것들이 잘 해소가 되고 풀어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장성료라는 사람이 있거든.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에요. 뭘 잘하는 사람도 이름도 유명하지만 또 그에 대한 이름에 해당하는 값을 치르는 것 같아요. 당나라 천재가 왕이 아주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천하의 미인이었던가 봐.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인데 이 여인을 그림을 그려서 자기 옆에 늘 두고 보고 싶었던 거예요. 뭐 사람 옆에 같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는 장성료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는데 이분이 천자에게 명을 받아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림을 그리는데 잘 그리다가 어떻게 붓을 떨어뜨려 가지고 중요한 부분에 점을 찍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도 없고 그래 그냥 바쳤는데 그 천자가 보이지 않는 곳에 그 점까지 그릴 수 있었다는 것은 사람을 잘 안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너네들이 옛날부터 서로 아는 사이 아니었냐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 변명이 통하지 않고 이래서 결국은 아주 심각하게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앞으로 한 보름 동안 그러면 네가 그렇게 용하다면 자기가 그래 이 그림을 그래도 잘못 떨어뜨려 가지고 붓을 잘못 떨어뜨려서 그 점이 찍히게 되는데
사실은 내가 아는 사람은 아니다 이거예요. 전혀 못 보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 이게 좋은 얘기를 했는데도 안 들으니까 오해를 하고. 그게 이 천자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한 보름 동안 내가 꿈에 봤던 분을 네가 그려서 올리면 네가 그 점 찍힌 거 그림의 내용을 다 아주 이해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보름 동안을 기회를 줬는데 뭐 천자가 꿈에 본 사람을 꿈에 그린다는 건 말도 설명도 없이 내가 꿈에 본 사람을 네가 그려서 바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간세음보살을 부르는 거죠. 장성묘가.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지금 죽기 생겼는데 천자의 오해를 받아 죽기 생겼다 이거예요. 이랬는데 나를 좀 건져주실 수 없냐고 이랬더니 11면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났어요. 우리 그쪽에 계시죠? 11면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라. 오해가 풀리고 다 모든 것이 풀리나게 된다. 그래서 11면 관세음보살님은 그대로 그린 거예요. 나타나신 대로. 그래서 그려서 천자에게 뒀더니 그 천자가 역시 아주 신의 경기에 있는 화가라고 인정을 했어요. 이게 당나라 때 나오는 역사거든요. 장성묘가 어려운 지경에서 살아난 얘기인데 뭐 이런 얘기들이 우리 불교에서는 뭐 한도 없고 끝도 없지 많지만 대표적인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림을 이렇게 잘 그리는데 하도 잘 그리니까 우리 신라에서 당나라에서 장성묘에게 탱화를 그리게 했어요. 그게 바로 경주의 중생사거든요. 신라 중생사. 중생사 탱화를 그렸는데 성묘가 그린 그림에 탱화에 대고 생남을 빌면 자손을 놓고 아픈 사람은 병을 얻고 다 소원을 이루었다는 게 역사에 삼국유사에 나와요 이게. 그러기 우리가 어려울 때 약사열애 부처님을 부르면 그 간제구설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을 때 다 가피를 받는다. 여하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거나 집안에 간제구설이 생기거나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간세음보살을 부르고 약사열애를 부르면 이런 간제구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잘 해결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고 부처님 가피로 약사열애 가피로 해결된다는 거를 여기서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10번째 얘기고 11번째는 또 읽어볼게요. 원컨대 내가 만약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면 모든 중생들이 배고프고 굶주려서 고통을 당하거나 먹을 것을 구하려고 악업을 짓게 될 때에 일념으로 약사열애 불을 부르면 나는 마땅히 그들이 풍요롭고 만족한 삶을 누리도록 청정한 복과 덕으로 제도할 것을 서원하였나니라나. 무아이미 다불. 여기서는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들이 중생들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의식 먹고 사는 거에 그것이 아주 가난하고 또 고통스럽대. 먹고 사는 것이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
참 복을 좀 많이 가져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살아가는 형편이 어렵고 먹을 것조차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요즘은 우리나라는 뭐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만 해도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하기야 가족들 부양하는데 쉽진 않죠. 여하튼 박복하고 의식주가 이렇게 넉넉하지 아니한 사람이 이 생활하는 걸 위해서 고통스러울 때 약사의 불을 부르면 모든 복이 구족해지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부처님이 다 구제해 준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 얘기를 우리가 잘 들어보면 부자가 되는 거는 복을 지어서 부자가 돼야 되는데 일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가 살아가는데 처처불사라고 부처님이 얘기해. 어느 곳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불사하는 것처럼 해라 이러는 거예요. 불사가 어떤 거냐? 탑을 쌓고 탱화를 그리고 뭐 불상을 조성하고 막 절을 짓고 부처님 경전을 막 이렇게 다 사경을 하고 이런 게 다 불사거든요.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해라 이거예요. 약사의 부처님이. 우리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공사를 해주고 나서 하자가 생기는 분들을 많이 송사하고 공사를 건설업자가 공사를 맡아서 해주는데 하자가 생겨서 송사가 벌어지고 뭐 아파트를 지었는데 뭐 어느 분이 큰 저 앞에 땅 가지는 분 같은 분들 아파트를 지어주는데 그 아파트가 부실해서 사람들이 고소해서 그 회장이 막 비난받고 이러시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는 부자가 되는 조건은 첫째는 무슨 일을 하든지 불사하는 정성으로 해라. 절 짓고 부처님께 탱화를 그리고 탑을 만들고 석등을 깎고 108계단을 놓고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정성껏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해라. 매사에 주어진 일들을. 그리고 사사불공이라고 그래요. 사사. 하는 일들마다 불공 들이듯이 해라. 처처불사. 하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불사하듯이 정성을 들이고 내가 하는 직업에 있어서 꼭 이 불공 들이는 것처럼 해라. 그리고 밥 장사를 하든지 뭐 우리가 집을 짓든지 정치를 하든지 뭐 여하튼 이 세상에 장사라든지 하다못해 미용을 하든지 뭘 하더라도 하는데 불공 들이듯이 열심히 하라 이거예요. 아주 정성을 들여서 하면 부자가 안 될 수가 없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분들이나 장사를 하는 분들이나 정치를 하는 분들이나 뭘 하는 분들이 이 약사일의 부처님 얘기를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다. 그냥 우리는 뭘 하면 그냥 돈 남는 것부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아예 없애라. 그냥 밥을 하더라도 부처님께 밥 장사를 하더라도 고향을 지어서 드리는 것처럼 정성껏 하고 밥을 지어서 손님들에게 밥을 팔더라도 그냥 자식 먹이듯이 이렇게 해라. 자식에게 밥을 먹이듯이 부처님께 고향을 하듯이 밥 장사를 그런 정성으로 해라. 장사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라. 미용을 하더라도 부처님 왜 앞에 와서 청소하고 이러는데 정성껏 하잖아요. 공양 올리고 이럴 때. 그런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면 부자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장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지장경 이익존망품에서 부자 되는 길을 얘기하고 있어요. 부자 되는 길이 뭐냐? 부모에게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가장 사람이 인간의 기본 되는 게 효다 이라는 거예요. 그래 효를 해라. 그리고 둘째는 돌아가신 조상에게 잘 받들어라 이래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뭐
제사를 모신다 이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데 그날 장례를 다 치르고 왔다는 거예요. 바다에 헛고 그냥 왔다 그래서 야단을 했죠. 여러분들도 혹시 주변에서 그러면 그런 짓 못하게 해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어렸을 때 그렇게 고생을 해서 그걸 사랑스럽게 키우고 교육해서 이랬는데 그 고마운 부모가 돌아가시면 최소한 또 49세는 모시고 탈상을 해야 돼. 그날로 그냥 다 흩어서 그냥 탈상을 했다고 그거는 우리 집안의 법도라고. 그런 법도는 세상에 없는 거거든. 그런 사람들은 부자가 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산에 가보면 산소가 막 다 망그러지고 가시덤불인지 산인지 모를 정도로 산 봉분이 무너진 분들은 다 멸문하고 없는 집들이에요. 여기 지장보살이 그래. 부자 되고 의식주를 풍부하고 자식이 잘 되고 명예 긴 집은 부모에게 잘하고 조상에게 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지장경에서 얘기를 해. 우리가 보통 잘하면 복을 오복이라 그러는데 지장경에서 칠복이라 그랬는데 칠복 7가지 복이 있는데 조상께 잘하고 부모에게 잘하면 7가지 복을 받는데 7가지 복을 받는데 그 중에 6가지는 부모에게 잘하고 천도를 지낸 사람이 가져가고 돌아가신 망자는 그 중에 하나밖에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우리가 부자 되는 거는 착하게 사업을 하더라도 남에게도 충분히 만족하게 이익을 주고 나도 만족하도록 사사불사 하는 일마다 자기가 다 우리 회장님 같은 뭐 사업하시잖아요. 정성껏 하니까 일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정태동 회장 같은 사람도 거의 열심히 하시더라고. 아주 뭐 우리 집에 와서 절에 와서 일하는 걸 보니까 그 회장인데도 그 장화 신고 그냥 직접 하시더라고. 정직하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 양반이 크게 성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내가 부처님 말씀이 맞다 이러는 거예요. 그 경상도에서 올라서 맨손으로 올라온 사람이 아니 우리 회장님 같은 분도 자수성가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 잘된 사람들은 다 철학이 있다. 어떤 철학이 있냐? 무슨 일을 하든지 매사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불사하듯이 정성을 쏟는다 이거예요. 진실하게 한다 이 소리예요. 응? 현대가 태국 가서 고속도로 했는데 진실하게 했기 때문에 그 자꾸 수주를 줘서 현대가 정주영 회장이 크게 건설회사를 이루고 하고 크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현대 건설이 성공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사불사하고 처처불사하고 사사불공하고 하는 것마다 불공하듯이 하라. 그리고 부모에게도 그렇게 정성껏 받들고 응? 부모를 여러분들이 잘 받들어야 돼. 부모에게 잘못하면 안 돼. 부모에게 하는 거는 좀 지나쳐도 참 아름다워요. 마누라에게나 부인에게 너무 지나치게 하는 건 남이 보면 조금 보기 안 좋을 때도 있는데 부모에게 잘하는 건 참 보기 좋아요. 어제 텔레비 보니까 부모님이 45살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딸이 결혼을 했는데도 매일 한무 쓰고 와서 아버지를 지금 86인데도 받들고 있더라고. 근데 그 딸이 자손들이 잘 되고 그렇게 집안이 빛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잘하는 건 인간의 백행 중의 근원이래요. 첫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잘하고 돌아가신 망자에게 잘 받들고요. 이게 부자 되는 길이다. 정말로 부자 되는 길이다. 이 지장경에서도 얘기하고 약사경에서도 얘기한다. 그래서 부모에게 잘하고 돌아가신 망자를 잘 받들고 이게 집안이 부자 되는 아주 기본이다. 이러고 하는 일마다 정성을 다하고 자기가 주어진 일에 대해서 불공들이 열심히 하면 부자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2번째인데 또 한 번 읽겠습니다. 원컨대 내가 만약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면 중생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거나 근심 걱정 우환이 많아
고통스러울 때의 일념으로 약사열의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생활의 안녕하게 누리도록 할 것을 서원하였나니라나. 다불 약사열에 부르면 집안이 흉흉하고 걱정이 많고 우환이 많던 것이 없어진대요. 앞에서는 부자 되는 걸 얘기했고 여기서는 이제 근심 걱정이 없어진대요. 이제 근심 걱정이 생기는 거는 우리 천수신경에서도 얘기하는데 집안에 우환이 생기는 것은 두 가지예요. 결도량하라는 거예요. 결도량. 도량을 깨끗하게 닦으라는 거예요. 그 도량이 뭘 가지고 도량이라 하냐면 도량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집을 가지고 도량이라고 해요. 여러분 살아가는 집 있잖아요. 부엌, 안방, 마루, 화장실, 뭐 뜰 이런 게 다 도량이에요. 절에 들어오면 저 입구에서부터 마당, 이 법당까지 전체가 이제 절 도량이라고 하잖아요. 절 전체를 통틀어서 도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집안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지저분하게 해놓으면 화재날 우려도 많고요. 또 병충해로 인해서 사람이 음식 같은 거나 우리 생활하는데 피부나 병이 날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집안에 우환이 없게 하려면 집안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절에 오시는 날은요, 하루 전부터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그날 불공하는 것이 복이 간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손님이 오시면 여러분들 집을 다 청소하시잖아요. 누가 손님이 온다 그러면. 그렇게 절에 오시는 날은 그냥 오시는 게 아니고요. 세탁도 미리 싹 하시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여러분들이 와서 지금 출근하면 집으로 복이 그냥 쑥쑥 들어가도록 집을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결혼식을 앞두거나 손님이 오거나 뭐 한갑이 오거나 이런 게 올 때 여튼 설을 맞는다든가 이럴 때 여러분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잖아요. 도량, 결도량. 도량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집안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복이 온다는 거예요. 집안이 지저분하고 집안이 막 어지럽고 집안이 이러면 병이 생기고 자꾸 나쁜 귀신들이 와서 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복을 받고 집안이 막 싱싱하고 새로운 좋은 일들이 막 기운을 나게 하려면 집안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천수신경에 나와요. 그게 일세동방결도량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집안에 근심과 걱정이 없게 하려면 어떤 도량을 청소해야 되냐. 마음 도량이 있어요. 자기 마음이 도량이에요. 보통 사람들 보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남이 그렇게 뭐라고 좀 억울한 소리를 했는데도 이해를 잘해야 참 저 사람은 도량이 넓어 보인다 이러잖아요. 사람도 도량이에요. 내 마음도 도량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 가족들이 살아가면서 서로 막 자기 욕심만 내고 가족들끼리 배려할 줄 모르고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집안에 이러니 화합도 잘 안 되고 불화가 많고 이러면 그 도량이 가장 중요한 도량이 막 더러워지는 거거든요. 이 집 더러운 것보다 사람 마음 더러운 게 더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이 깨끗하지 않고 서로 욕심으로 가득하고 미움으로 가득하고 시기심으로 가득하고 자기 이기심으로 가득한 가족들이 살면 사회나 국가나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부처님이 약사열애가 나라가 조용하거나 그 단체가 조용하거나 가정이 조용하거나 가문이 조용하려면 도량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근심 걱정이 없으려면 근본적인 걸 얘기하고 우리가 잘 듣고 실천해야 되겠어요. 집안을 첫째는 깨끗하게 집 도량이 깨끗해야 된다. 둘째는 우리 마음들 도량이 너그럽고 깨끗하고 자비롭고 청정하고 그저 남을 미워하고 불신하고 막 서로 욕심내고 이런 마음으로 가득하면 그게 안 되는 거거든. 그리고 절에 와서 약사열애부를 부르고 막 절을 하고 법문을 듣고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면 미워하고 이러던 자기의 그 마음속에 있던 탐심이나 이런 욕심이나 불안하고 속상하고 막 이런 마음들이 다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도량 청정이에요. 무아예요. 도량이 청정하면 집안에 근심이 없어요. 우리 나라도 왜 나라가 빼앗길 때 일본에게 빼앗길 때 당파 싸움이 그렇게 많았잖아요. 요즘도 너무 대통령 선거를 며칠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서로 너무 자꾸 그러는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나라가 잘 되는 건지 난 잘 이해가 안 가요. 상생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 지금 우리 인류의 과제가 상생이에요. 자연하고도 우리가 잘 지내야 되거든요. 여러분 마스크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자연을 망쳐서 오는 질병이에요. 사스, 메르스 같은 거 다. 앞으로 이런 게 계속 올 텐데 자연하고도 상생해야 되고 우리 이웃과도 상생해야 되고 우리 모든 인류가 상생을 하는 길밖에 없어요. 이렇게 극으로 치달으면 서로가 괴롭고 욕을 듣는 사람이나 나쁜 소리 듣는 사람이나 그걸 감내할 수가 없잖아요. 이래서 이게 일세동방결도라는 오줌 사회에 꼭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집안에도 서로 이렇게 형제간에 이러면 집안에 좋은 일이 있겠어요? 집안이 번영하려면 화합해야 되는 거거든요. 응? 그러니까 우리 공자가 말하셨어요. 군사들이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딱 한마디 했어요. 천시질이 불여이나라고. 천시질이 불여이나. 전쟁을 나가는데 병사가 많고 병기가 아주 상대보다 우월해요. 그래도 적은 병사를 상대로 해서 병사가 많고 병기가 훌륭하더라도 이기지 못한다 이거예요. 이기는 조건은 뭐냐? 인화다 이거예요. 사람이 화합하는 거라는 거예요. 장수와 병사가 서로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꼭 이기고 말자 이거예요. 서로 결사항전을 하는 사람은 못 이긴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라도 서로가 화합해야 된다 이거예요. 가정도 서로 화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합하지 않는 가정은요, 돈이 많고 집이 몇 채고 그런 거 소용도 없어요. 화합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그냥 없어도요, 집안에 좀 덜 먹고 옷을 좀 덜 좋은 걸 입더라도 집안에 화합한 사람들이 장래가 있고 행복하고 삶의 가치가 있는 거지, 돈이 많아도 화합하지 않는 집안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인화가 최고라는 거예요. 전쟁에서도 무기가 최고가 아니고 인화가 최고라는 거예요. 국가의 번영과 우리의 미래도 인화에 있는 거예요. 서로 소통이라고 그래요, 요즘 말로. 그래서 우리 집안이 우환이 생기는 건 서로 욕심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배려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인간들 마음이 도량이 깨끗하지 닦아지지 않으면 집안이 근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집들 보면요, 없는 집들은 오히려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냥 형제들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눈물 흘리면서 손을 잡고 잘 살아보자 이러는데, 오히려 돈을 많이 남겨놓고 죽는 집들은 보면은 죽고 나면 초상 때부터 서로 안 봐요. 오지도 않고요. 49제 지낼 때도 반은 안 와요.
돈 많은 집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간혹 그런 집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화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집안이 우환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기서 약사일의 부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세상에 집안이 우환이 없으려면 집을 깨끗이 해라. 깨끗이 하면 병이 없어요. 깨끗이 하면 잡기가 안 껴요. 그리고 주체들 그 가족들 마음이 깨끗해라. 마음속에 서로 나쁜 더러운 마음 갖지 마라. 마음이 더러우면 그 마음들이 모여서 그냥 집안이 우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기도를 자꾸 해라. 기도를 하면 자기 마음이 본심으로 돌아오잖아요. 자기가 잘못했던 것도 생각이 법문도 듣고 기도하다 보면 스스로 마음이 자비로워지고 지혜로워지잖아요. 이러면 그런 일이 없죠. 이거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천수신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도량청정무하여 집안이 깨끗하면 근심이 없습니다. 이래 천수신경. 도량청정무하여 집안과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더러운 것이 없어집니다. 삼보철룡강차지. 삼보철룡이 내려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삼보는 부처님이잖아요. 철룡은 복을 주는 신이 우리 집안에 복을 내린다 이 소리예요. 싸우고 다투는 집에 복 주는 거 봤어요? 응? 집 막 어지럽게 막 오박난자로 막 흩어놨는데 그게 뭐 잘 되는 집 봤어요? 그러니까 텔레비 같은 거 보면 막 산에 있는 사람들 막 산생활 하는데 어지러운 사람들인데 어지러 놓으면 안 돼요. 집은 다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언제나. 그래야 복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불자는 기본으로 생각하는 게 들어올 때도 신발도 아무렇게나 벗어놓고 들어오면 안 돼요. 발 벗어놓고 딱 되돌아보고 들어야 돼요. 신발이 가지런한가. 집에서도 꼭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집도 깨끗해야 돼요. 부자가 되는 길은 아주 깨끗한 거예요. 마음도 깨끗한 거고 상쾌해야죠.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 그렇게 깨끗하면 삼보철룡이 내려온다. 부처님이 내려와서 복을 준다. 철룡과 재석천왕 같은 분들이 복을 가져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경을 읽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불교 믿는데 바로 믿으면 그렇게 된다. 아금친송석이 내가 지금 이 진언을 외웁니다. 약사여럽을 하고 집도 깨끗이 마음도 깨끗이 하고 그 경을 읽으면 원사자비 밀가오 항상 근심이 없도록 호법선신들이 다 지켜준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정말로 아차하는 순간들이 많거든요. 사람 살면서 야 이거 뭐 기적 같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삼보철룡 강차지 원사자비 밀가호예요. 명훈갑이라고 그러지. 응? 우리가 살아가면서 애들 시험 쳐서 한 번 떨어지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인생의 전부로 생각하고 불교를 믿어도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하면 막 가는 거예요. 애들 하면서 떨어지는 건요 병가지 상사요. 그게 한번 떨어지면 애들한테 다음에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사업 한번 하다가 어떻게 좀 실수해도 그냥 거기서 절망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내가 좀 정성이 부족했구나. 부처님께 정성이 부족했구나. 내가 살아가는 게 좀 뭔가 생각이 잘못됐구나. 그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사자비 밀가호 꼭 부처님의 가피를 항상 믿어야 돼요. 믿으면 복이 내린다 이거예요. 참 이게 좋은 얘기인데 그래 기도를 하면 신구의 삼업이 자연히 맑아지잖아요.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나쁜 말 하던 것도 덜 하게 되고 나쁜 행동 하던 것도 아유 불자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자꾸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자기 스스로 행동을 선도한다고. 그리고 생각도 여러분들이 자꾸
절에 자꾸 오면 올 때마다 생각이 오는 순간은 최소한도 부처님을 보면 나쁜 생각하는 게 다 없어져. 절에만 들어오면 스님 보면 그냥 절하고 싶고 합장하고 싶고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머릿속에 있던 장면들이 그냥 다 없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생각의 도량이 내 마음 도량이 그냥 아주 깨끗해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기도가 필요하다. 약사열의 부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은 세 가지라. 하나는 간제구설 어려움이 있을 때 약사열을 부르면 반드시 해결된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큰일을 당해서 막 당황하고 막 안절부절하는 것보다 그럴 때는 제일 먼저 내 마음이 안정되고 당황하지 않도록 내 마음이 막 엉클어져서 그냥 앞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당황하는 것보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앞이 환히 열리고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풀어되는 것이 들어온다 이거지.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절대 꼭 당황하지 말고 부처님 가피를 믿고 그런 일이 생길 때 약사열애부를 불러라.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하고 가난한 분들은 없겠지만 그래도 살아가면서 뭔 일을 꼭 이루고자 할 때, 잘 되는 사람도 뭔 일을 이루고자 할 때,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 막혔을 때, 이랬을 때도 약사열애 부처님을 부르는데 꼭 처처불사하듯이 하고 하는 일마다 불공들듯이 그런 마음을 해라. 그리고 다음에는 부모에게 잘하고 조상에게 잘해라. 이게 부처님께 잘하라는 소리죠. 그렇게 하면 길이 나온다. 이게 풀린다고 그랬어요. 모든 경전 같은이나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써놓은 책을 보면 부모에게 잘하는 게 좋다 이랬어요. 조상에게 잘하는 게 가장 인간이 복받는데 근본이다 이러니까 약사열애 부처님이 지장경에서도 그러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도량을 깨끗이 해라. 집안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면 집안에 근심이 없다. 이러는 것을 12번째로 약사열애 부처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에 담고 우리가 잘 실천해서 꼭 이와 같이 됐으면 좋겠다. 오늘 한 얘기도 이게 참 중요한 얘기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마음에 담고 실천하느냐. 다 한목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노력하려고 하다 보면 조금만 개선돼도 조금 더 좋고 조금만 더 나가서 실행하면 더 나아지는 이게 우리 인간 삶의 생활이니까 꼭 그렇게 하시고 실천해서 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가피를 입고 복된 삶을 누리도록 약사열애 부처님을 부르겠습니다. 약사열애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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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열애 불. 잘 오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